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3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죠. 요즘 우리는 기다림에 좀 약해진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버스가 조금만 늦어도 앱을 켜서 확인을 하고요. 메시지에 답이 없으면 일시빈가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많이 편해지긴 해서 그 편해진 만큼 우리는 또 기다림이 어려운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묵상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보는 주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주시기를 또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64장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백성의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에서 시작돼서 64장까지 이게 공동체의 큰 기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은 선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입니다. 탄식과 이 기도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우리가 대림절에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번 주는 구약이고 다음 주는 신약으로 이렇게 또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현실은 회복되지 않았고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 삶에 다시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다리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말씀을 읽어도 또 예배를 드려도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을 읽으면 이 기도가 우리와 가까운 기도 같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불신자는 아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간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현실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도록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은 바로 그 내 죄를 보는 대림절의 간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앙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자주 타시죠? 네, 다들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버튼을 한 번 눌렀는데도 계속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 닫힐 때까지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른다고 빨리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계속 닫히고 있는데도 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자꾸 갑니다.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막 그래요. 사실 그 버튼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불안을 달래려고 자꾸 이렇게 손동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불안을 잠식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64장의 이 기도는 버튼을 누르는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1절은 어떻게 간구합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를 기억했어요. 출애굽 때 바다가 갈라졌고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산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을 때 이제 이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던 그때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재앙들이 있었고 시내산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원수들은 여전히 강하고 성전은 불탄 채로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은 폐허 속에 있어요. 그러니 하늘을 가르고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능력의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이 이제 찢어지게 해달라고, 그 단절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답답함으로 이렇게 힘들어 계시다면 이 간구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을 찢어서라도 지금 나에게 와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그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묻는 절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 왜 안 오십니까?가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에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산들을 진동하여 오시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는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교만이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원어는 카와인데 막연히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가 아닙니다. 우린 기다린다고 하면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을 꼬아서 단단히 묶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로 기다리다가 끊어질 것 같지만 이제 놓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 대상에게 생명과 소망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긴장과 신뢰가 동시에 있는 기다림 속에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아도 주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는 기다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편안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편하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기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마곡간 여물통에 오셨어요. 그 차가운 밤에 생의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찢고 내 삶을 흔드시는 주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 그 고난 한가운데로 지금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주님이 강림하시길 간절히 앙망하십니까? 주님이 왜 안 오시지 하십니까? 주님,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고백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강림을 간구하던 기도는 여기서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하늘을 찍고라도 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지금 그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범죄함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6절의 고백은 너무나 솔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은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름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한 것들.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남들보다는 낫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 경건의 세트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음식물이 있고, 음식물 따로 버려야 되고, 종이, 플라스틱 얼마나 정성껏 분리수거를 합니까? 봉투에 잘 묶어서 겉은 참 깨끗해 보여요. 포항은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해도 그 안에 있는 건 결국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예쁘게 묶어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버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내 자신이 부정한 자, 내가 내어놓은 의가 더러운 것 뿐이라는 거죠. 겉으로 조금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정해서 전혀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던 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가 되잖아요. 또 우리는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몰아가다는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하나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내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 지금 겪어가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착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망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대림절 가운데 기다리는 척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깨닫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군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내 계획과 의와 판단을 더 꽉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격 없다 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다리는 모습과 태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 내가 붙잡는 스스로의 착함과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아야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 긍휼만 간구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복음의 내용과 그런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어떠십니까? 이 말씀 속에 그러나가 은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긍휼을 간구하면서 내 아버지시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내 의가 하나도 없지만, 내 삶이 정말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제가 다시 좀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아요.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다시 빚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찰흙을 가지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걸 다시 주워서 뭉치고 다시 빚어서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엄마 손에서 다시 작품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망가졌다고 지금 회생할 수 없다, 정말 힘들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 손에 올라왔구나. 성도 여러분, 진흙은 망가졌을 때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빚어지는 거예요. 깨져야 하나님 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손에 올라가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에 현실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성읍은 광야가 되었고 성전은 불탔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상황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제 더 뭘 구하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께 다른 어떤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이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시작되는 회개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합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네, 이렇게 기도가 끝나니 우리가 참 더 탄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질문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가 망했으니 와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주님,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64장은 기다림을 넘어서 내 모습을, 내 죄를 보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묻는 절기가 아니고 주님 오실 자리가 내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 청소년 부모님의 고백이에요. 네, 불신 가정에서 자란 저는 성공을 목표로 삼아서 수능 시험을 4번이나 본 끝에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지만 의대 진학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내 노력 덕분이라 생각해서 예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성공에 분향하다가 자녀가 뇌종양에 걸리는 재난으로 가정이 황무지가 되는 사건을 겪어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애굽 땅으로 도망쳐서 멸망했던 저희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과 가정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하며 나밖에 모르던 삶을 회개하게 하니 딸의 질병이 호전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가 좋아진 딸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덧
예전 실수를 잊고 딸이 공부에 더 욕심을 내도록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가장 예배 시간까지 공부 비법을 가르쳤고 딸은 학원에서 최상위반까지 들어가며 경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공부 스트레스로 지친 딸이 사람들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트림을 하는 틱발작이 시작됐고 딸과 저희 가족은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공부가 곧 성공이라는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지금 딸은 학교에 수시로 결석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부모인 저 때문임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딸과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큐티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딸을 힘들게 한 제 욕심을 가정 예배 때마다 나누고 학교를 가지 못해도 잘 버티고 있다며 칭찬해 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기다림을 자꾸 또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딸이 또 무너지는 사건이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오시는 주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깨져서 다시 진흙이 됐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고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을 가르고 오신 주님은 능력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말구유에 또 십자가의 자리로 오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내 삶의 그 고난 한가운데 같이 계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깨진 저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주님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아직 잠잠하신 것 같아도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망가진 나를 내가 고치려고 합니까? 내가 진흙임을 인정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깨진 나를 맡기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실 자리를 마련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